1장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 네, 함께 또 가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울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으로 큐티 제목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원수가 이제 떠나갔다, 원수를 이겼다라고 하는 노래가 아니고 오히려 애가를 지어서 울며 또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한 왕조의 또 하나님 나라의 첫 왕조의 몰락의 이야기면서 이제 인간의 죄와 또 하나님의 긍휼이 또 어떻게 교차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끝까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바라보는 그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눈인 것이죠.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가 남을 바라볼 때도 해석이 은혜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죽음을 복수의 완성으로 해석하면 다윗은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사건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애곡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 삶의 무너짐과 내 공동체의 상처를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가 우리의 길을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세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애곡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향해서 조롱하지 않고 사울의 실패를 들춰내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너진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활의 노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이제 장례식 노래만이 아니고 후대에게 기억하게 하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죄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히브리어로 채비인데 아름다움, 영화로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아름다움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울은 한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렸었습니다. 또 요나단은 그 아버지와는 달리 또 믿음의 자리에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갔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엎드려지게 된 것이죠.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사울이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체면과 인정과 욕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사울의 그 죽음을 보며 자기 안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다윗과 함께 우리가 울어야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가드에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것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너무 슬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실패와 또 성도의 무너짐이 세상의 뉴스로 소비가 될 때 가장 아파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남의 실패를 너무 쉽게 소비를 하는 것이죠. 정죄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속사적인 시각은 저 사람이 왜 저랬나가 아니라 내 안에도 같은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재작년에 그 총회장님이 통합의 총회장님이 이렇게 무너진 사건이 있었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면서 많이 정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장에 가서 나눔을 하다 보니까 나도 그런 모든 조건과 상황이 되면 똑같은 일을 했겠구나. 그것을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랬나. 아유, 수치다 수치. 이렇게 나도 비난하는 것만으로 멈췄구나 생각하면서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는 교회선 천사인데 집에서는 늘 화만 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아빠는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서는 왜 짜증만 내. 이러면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상처만 주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너 그런 말 그만해 하면 더 주는 거고 그 자리에서 그게 나다 인정해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하는데 속으로는 우리 미움과 또 비교와 인정의 중독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더 보기도 하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 있구나 이렇게 애곡해야 되는 때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남의 죄가 크게 보일수록 내 죄를 못 보고 있다. 우리가 이 말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21절에서 다윗은 이제 길보아 산을 향해서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하면서 이제 그 산을 이제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죄에 둔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내어놓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애곡하고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되길 원하면서 애곡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쉽게 짜증과 분노를 쏟는 대상은 누굽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 무너진 영역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내 죄를 먼저 보며 말을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지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런 모든 실패보다 그가 감당했던 사명을 기억하며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충성과 용맹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누군가를 한 사건으로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한 인생 전체를 다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한 언약의 사람으로 그 친구로 남았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어떤 마음일지 참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사울에게 죽을 만큼 상처를 받았고, 그런데도 사울의 실패만 기억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다윗은 미움의 언어 대신 사랑의 언어를 선택하고, 이것이 복음받은 자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기도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저 사람을 우리가 평생 원수처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그 사람도 긍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정죄의 눈에서 긍휼의 눈으로 바뀌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시선이에요. 상처 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받아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다윗에 대한 열등감과 비교 의식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백성들의 인정이 없으면 못 사는 중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다윗은 그 사울이 보이니 미워하기보다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24절에는 이스라엘 딸들에게 울라고 하고 있어요. 사울을 위하여 울지어다. 그러니까 사울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또 섬겼던 부분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쉽게 실망을 합니다. 목장 식구, 가족, 동역자의 부족함만 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한 사건으로만 판단하는데, 우리가 좋은 반 서운하면 판단하고 상처 받으면 끊어내고 실수하면 낙인을 찍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연약함 뒤에 있는 아픔을 보고 죄 뒤에 있는 결핍을 보고 끝까지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옳은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니고 살아나야 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특별히 26절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친구 이상이었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은혜의 지체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고 연약함을 덮어준 사람이 있고 말씀으로 붙들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홀히 대하는 익숙함 속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27절 7절에 보면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고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의 힘은 다 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창도 요나단의 활도 사람을 완전히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우리도 공동체를 향해서 정죄보다 긍휼을 선택하고 누군가의 무너짐 앞에 저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주님 저도 은혜 아니면 무너질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청년 큐티 간증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나의 자매인데 나의 계획과 조급함을 왕좌에 앉혀두고 살았는데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의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빠졌답니다. 공동체의 도움으로 이제 예비 시부모님 약속이 잡혔는데 어떤 말을 들을지 큰 두려움이 몰려왔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을 살펴보니 두려움이 핵심이 아니었고 나를 거절한 대상에 대한 미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지금 남자친구와의 분리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구나. 나의 때에 매몰되어 상황을 바꾸려 안달복달 했던 게 내 모습임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멈춤의 자리에 두셨구나가 해석이 되어서 이제 그 자리에 이게 머물러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동안 23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회심하신 거예요. 제가 왜 뜻대로 안 되냐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23년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살리시는 완벽한 때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위에 앉으려 했던 것을 그 죄를 회개하고 결혼의 과정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나아가겠다. 그래서 끝까지 꺾이지 않았던 내 자아와 나의 때라는 무기가 기꺼이 망하고 엎드러지기를 소망한다고. 결혼 준비가 행복을 넘어서 구원의 통로가 되고 나의 때를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비 시부모님 만남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겠다. 이게 이제 청년의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 친구가 작년만 해도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제가 올 때쯤 이렇게 올 때쯤에 이제 생겨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떻습니까? 이 결혼을 하나 가지고도 이 친구가 이렇게 묵상하며 가는 게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무엇인지 또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고 가는 것, 해석하며 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역사적인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다윗처럼 그 무너짐 속에서도 정죄하지 않고 애곡하는 것, 그러니까 긍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또 순종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애곡하고 또 우리 지체들의 죄를 애곡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긍휼로 공동체를 바라보며 품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요즘 가장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문제라고만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신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그 한 사람을 품고 기다립니까? 내가 들었던 살리는 말은 누가 해주었던 어떤 말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내 모습을 보고 또 상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라는 다윗의 애가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울의 무너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라는 나의 애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속으로는 인정받고 비교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던 그 욕망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식어버린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무감각해진 이 마음들을 일깨워 주셔서 죄를 슬퍼할 줄 아는 애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가정과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정죄하지 않고 살리는 말, 살리는 기도,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상처 입은 영혼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너진 자리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엎드려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